요나서 1장 11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행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내가 마음 먹기에 달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아서 실천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그 진리를 어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이 따라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그러죠. 이 모든 행복과 불행,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통해서 알기도 합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 말씀 봅시다.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왜 만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로 하여금 너 지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음성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나에게는 정확하게 들려요. 나에게는 명확하게 들려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레마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참 감사하다. 왜 감사한 줄 아세요?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사건은 그 멸망당하기 2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요나가 가서, 우리가 요나는 4장까지 되어져 있지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 그 길인데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과 그 백성들이요,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 12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후에, 이 돌이키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떠했냐면, 그들이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데리고 온 그 포로민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온갖 사슬, 그러니까 뭐 점을 치고 다른 종교들이 성행을 하고 또 음행이 가득 차서 결국 나훔과 스바냐 선지자에 의해서 이 니누에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니누에는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지금 멸망당하기 2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말 안 듣는다고 싹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도 사랑하셔서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 그래서 요나를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더니,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절을 봅시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다시스.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의 이 아래쪽에 있는 스페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지역에서 한 4,000km 되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쭉 가야 그 스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육지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기 싫다는 거지요.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요, 성경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야,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나는 다시스로 갈래요. 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 욥바에 딱 갔더니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더라.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호와 이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여호와 이레면 하나님이 준비한 거라 그래요. 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자,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근데 지중해 배를 타고 지중해로 저 스페인 지역에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글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예, 불순종해서 가는데 마침 배가 있다. 그럼 누가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고 있어요. 근데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 할렐루야. 형통해. 직장에서 승진도 잘 돼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좋아요. 자식들도 잘 돼요.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 다 들어가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거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닙니까? 잘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된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무관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가, 아이고 요나 너 잘하고 있구나. 그래, 다시스로 가서 거기서 좀 쉬다가 나중에 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자, 성경을 봅시다. 4절과 5절의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단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이 꾸물꾸물하고 비가 올 것 같고 태풍이 불 것 같으면 배가 출항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진 않지만 배가 출항했다는 것은 날씨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았죠. 우리는 일기예보 같은 걸 잘 봐요. 그러면서 좀 날씨가 안 좋다가 흐리다가 이렇게 비가 오겠구나, 바람이 불겠구나라는 걸 보는데 분명히 배가 출항했다는 것은 날씨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이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을까? 갑자기요.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배가 출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출항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좋지 않게 일어났더라. 풍랑을 만났더라.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요나가 탄 배, 지금 요나가 탄 배에 어떤 상황입니까?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 뒤집히면 우리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야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이게 성경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물질이 새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져간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면 물질이 다 새나간다고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시스로 가는데 거기 가서 물건을 팔 사람들 여러 가지 형편의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배에 있는 짐들은 다 뭐예요? 결국 이거잖아요. 재산이잖아요. 재산. 근데 지금 바다에 다 던져야 돼요. 자기 몸만 내버려 두고. 다 물질에 새나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그것뿐입니까? 여기 보세요. 이들이 지금 아이고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엄습해 왔죠. 이 풍랑 가운데 배 뒤집히면 우리 인생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엄습해 왔죠. 고난이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지금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7절의 말씀 봅시다.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야, 우리 분명히 날씨 좋아 출항하지 않았냐?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재미삼아 레크레이션 삼아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사람이 밥을 사라, 설거지를 해라, 청소를 해라. 그 성경적인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그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 그 많은 사람이 배에 탔는데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 작은 배가 아니에요. 먼 거리를 가면 큰 배예요. 그 많은 사람이 탔는데 어떻게 요나가 뽑힙니까?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는. 그래서 요나가 제비를 딱 뽑힌 다음에 사람들이 묻죠. 왜 우리가 지금 너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나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불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개입한 거라고 요나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래. 나 때문에 풍랑이 온 거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래.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래 인적이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풍랑에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내던집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지 그럽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다시 이 배를 육지에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길이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 성경을 봅시다.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읽어볼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맨정신에 요나를 못 내리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던져서 범죄하는 거 아니니까 먼저 뭐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백성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신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죠. 14절 후반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고집 못 꺾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잠깐 들었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자기는 목회 안 한다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너무 힘든 거 봤으니까. 근데 뭐 공부도 잘해가지고 대기업에도 이제 들어갈 뭐 그런 위치였나 봐요. 그런데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데 자기 몸에 하나님이 몹쓸 병을 줘가지고 이 안에 이 배 안에서 고름이 생겨가지고 의사도 포기하고 당신은 이제 얼마 인생 남지 않았다고. 근데 그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뭐 대소변도 뭐 어머니가 받아내고 꼼짝도 못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 살려만 주면 내가 주님 위해 일하겠다고. 살려만 주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셨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세상으로 나 그냥 주님 그냥 섬기다가 그냥 뭐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이나 하지 뭐. 그래서 뭐 외국에 가서 어느 기업에 뭐 이제 유학도 하고 뭐 그랬는데 외국에 나갔는데 또 그 신호가 오더래. 자기가 느끼는 그 신호가 몸에 이렇게 그 안에서 막 그 고름이가 생겨나고 이런 당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신호가 또 오더래. 이게 자기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고 딱 결단하면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회를 이제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못 이기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겨요? 못 이겨요. 오늘 요나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고요. 어떠한 방법과 상황을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던지니까 바다가 곧 어떻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여기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한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빠른 회복이에요. 지금 요나가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왜 그가 이렇게 불순종했느냐? 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직도 내 고집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봐요.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는데 김장을 담글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배추를 죽여야 되잖아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배추가 죽어야 맛있는 김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살아있으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은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럼 요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상식으로 접근하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요. 물이 뭐 여름에 캠핑 갔다가 물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저기 뒤에 차단기가 내려갔나? 잠깐 좀 봐주세요. 마이크가 나간 것 같아. 네, 잠깐만요. 방송사고네 이거. 그 전열이라고 써 있는 거 좀 올려주실래요? 예. 그냥 내려가요. 아, 그냥 내려가요? 그냥 해야 되겠네. 네, 그냥 할게요. 그러면. 네. 자, 여기 이제 아마 요 전열만 끄면 될 것 같아, 사모님. 요 전열 바닥 들어오는 거, 그것만 꺼주시면. 네, 여기 꺼져 있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요나가 물에 빠졌으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요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영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나의 자기 안에 있던 이제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고 고집이 죽어지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하려는 내 생각이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옛날에는 이제 세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아직 침례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침례를 하는데 사람이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그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주님이 살아나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죠. 왜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요나를 선택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별 다른 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죽었어야 마땅하지만 그를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주셨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자,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살려주셨습니까? 오늘 요나서 1장의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세를 이제 80세 하나님이 불러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난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뭐 40대 때 뭐 권력이 있거나 그럴 때 가서 뭐 이민족을 위해서 하면 모를까? 지금 아무도 나를 찾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누가 보냈다고 그럽니까? 했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러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손을 넣었다 뺐는데 나병이 보였고요. 지팡이를 던졌다가 다시 잡으니까 이게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다시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래도 저 안 갑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그래요. 누가 사람의 입이나 혀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입에 할 말을 주리라.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모세 포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초점에 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내 형 아론 말 잘하지? 내가 너를 걔 붙여줄게.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주면서 모세로 하여금 가게 하시잖아요. 사명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영화도 있지만 조스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물고기가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왜 죽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는 게 원칙이에요.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면 죽는 게 당연한 원리라. 근데 요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도 안 죽었고요. 네? 거기서 살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살았어요. 왜 자꾸 살려주셨느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요. 그거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거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계속 사울을 보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그를 다메섹으로 가다가 변화시키셨지요. 왜 변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했다고요?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지만 누가 나를 택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우연 같습니까? 아니에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불순종하여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도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건져주셨지요. 물 가운데로 건져주셨지요. 물고기가 삼켰으나 원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나는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냐?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물론 이전에도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그런 표적 많이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누구의 표적을 인용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왜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을 있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났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뒤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오늘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은혜라고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 맞구나,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요구하신다 라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도할 때 내게 말씀으로 새겨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원은 그 적진에 들어갔더니 그 적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잖아요. 보자기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를 다쳐서 멸하더라. 그게 기도원이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적진의 입을 통해서도 듣지 않았습니까? 발람은요,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가기 싫었어요. 안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대요. 그리고 재물을 더하신대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그 반대예요. 물질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불통의 통로가 되느냐, 이 요나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결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대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이 요나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혹 불순종해서 죄를 짓기도 해요. 잘못하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까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요나가 물속에 빠졌는데 죽어야 되는데도 안 죽었지요. 물고기가 삼켰음에도 죽어야 되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명 감당해야지, 이 일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바로 요나의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그랬죠. 물고기 뱃속의 3일. 오늘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하셨잖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만나 주시고 사명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결국은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